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는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벌써 5장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제 6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수사학적으로 묻습니다. 연달아 또 질문을 하는데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지금까지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았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내용을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그 축복에 참여했음을 나타내는 표징이 됩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 개인의 믿음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의도와 함께한 권속들이 세례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세움에 있어서 세례가 주는 유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겼음을 나타내는 표징이 됩니다. 세례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밥티조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무엇에 잠기다라는 뜻으로서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과 같은 강가에서 세례를 주게 되면 세례자의 몸은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물에 잠긴 그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씻겼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이 세례자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워진다는 표식을 가리킵니다. 침례식으로 거행이 되면 기억에 잘 남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속한 교단은 물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와 관련해서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에 세례자도 함께 동참한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에 참여한 대상자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전적인 일임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죄와는 이별을 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이 세례가 주는 세 가지 유익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새로워졌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음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